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잠깐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않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족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 오늘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월요일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큰 범주의 가족인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별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 나라에 있던 어떤 가정의 문제들만 보아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기도할 제목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알았다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지금 당장의 그 가정 외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들을 위해 여러분 정말 지금은 청년회 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청년회 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정에 대한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외면하게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들고 회복시키고 살려서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쌓아가시는 귀한 우리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제자반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 어떤 조짐이나 어떤 원인이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뭔가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제까지 아니고 오늘까지 아니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조심도 없었고 아무런 그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창조주라는 것은 완전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창조주를 경외하고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또 고민들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원인과 조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전혀 오늘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이 단어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소중한 마음이 들고 참 기쁨이 들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 가족이란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먹먹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외면하게도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가정 속에서 이 깨어짐을 보면서 고통하고 진통하고 눈물과 또 때로는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가정 속에 살면서 질문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족에 태어났을까? 가정에 이런 문제만 아니더라도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닥쳐서 우리 가족들은 이 문제로 고통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원망하는 일도 여러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을 때로는 후벼 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대 나는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노라 다짐도 하지만 청년의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점점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안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참 씁쓸한 순간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 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따금씩 이런 마음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이 가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인가? 물론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또 사탄이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없고 문제 없는 가정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비단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만 우리 가정에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진통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덮고 넘어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기도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 속에서만 머무는 말씀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고 정말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가정에게 그대로 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문제 없는 가정만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네 대만 보아도 이 4대만 보아도 이 집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얼마나 깨어진 문제가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서로 얼마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성경의 아주 은혜로운 이벤트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의 이 계보를 쭉 따라서 보다 보면 이 요셉의 가정 또한 이 요셉 또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랬냐? 죄가 대물림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대물림은 이 요셉의 가정을 심각하게 깨뜨리고 여전히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흐르는 가정의 대표적인 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이라는 죄가 대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이 거짓말이 그냥 가벼운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짓말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까지 하죠. 그 거짓말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던 그 아내는 마음에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일을 저지른 아브라함 스스로도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까?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만 보아도 이 결혼 생활 안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이 그들 안에 많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야곱이라는 사람 특별히 이름 자체가 일단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까지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거짓말 몇 가지가 있죠. 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고 도망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10아들 있죠. 요셉과 함께 있던 이 10명의 형들은 모두가 작정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해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맹수에게 물어뜯겨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말로 거짓 장례도 치르고요. 이 거짓말을 10년 동안 숨깁니다. 아버지 모르게.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가정, 아브라함부터 이 가정 안에는 편애의 죄도 있었어요. 자식이라면 똑같이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는 거죠. 한 자녀만, 한 자식만 이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편애하기 시작했고, 그죠? 또 이삭이 어떻습니까? 에서를 편애해서 또 가정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형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깨어지는 일들을 초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단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 배달은 어머니에게서 나왔지만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완전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넘어서 원수지간이 되죠. 그렇죠?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야곱이 도망가서 원수처럼 에서와 그렇게 지낸 세월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며 다시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해야 했습니까? 또 형들에게 팔려 넘어간 그 요셉, 편애당해서 이 형들이 분노해서 질투해서 팔아버린 요셉, 무려 10년이 넘도록 가족들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가정의 아픔과 이런 진통들은 그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에도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이삭은 리브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리며 이 가정 안에서도 정말 많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만 봐도 이 가정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집안인가. 혹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가정에 한번 빗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 상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가족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얼마나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보아도, 이런 몇몇 인물만 보아도 성경 안에서도 가정 문제로 고통하고 가정의 문제가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대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또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죄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잠깐 저의 그 힘이 필요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제 아들 영상을 이렇게 보고 간사님이랑 이기수 간사님이랑 보고 왔는데, 제 아들이 제게 보고 배운 게 뭘까요? 그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거 보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집에 갔더니 동물들을 다 일자로 깔아놨어요. 다 한쪽을 보게 만들었어요. 일자로 깔아놓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설교하셔야 되니까 설교로 가서 이 동물에게 설교하고 이 동물에게 설교하고, 뭐 제가 뭐 교육을 시켰나요? 뭐 신학교를 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죠. 좋은 것만 보고 배우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도 보고 배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까지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방하면서 이전에 사역할 때도 이런 청년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그 학창 시절을 견디며 자랐는데, 자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해서 자라나서 나는 다시는 커서 술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어느샌가 알코올 중독에 넘어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커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거울을 보니까 어느새 부모와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 모습과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청년들이 많이 놀래고 비참해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 다 유전이야.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DNA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그 대물림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계보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아픔이요, 가정의 고통, 가정의 문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A라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B라는 결과를 맺는다. 이게 절대적으로 항상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라는 가정에 똑같이 자라도 B라는 결과가 아니라 C라는 결과, D라는 결과를 맺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삶 속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되풀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요셉, 그마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내 감옥에 던져진 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 화가 나는, 분노에 가득한 시간들입니까?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가정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복수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망과 불행, 분노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서든,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든 감옥에서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은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의 어떤 문제, 과거의 일들에 자신을 메어 놓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했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내가 이 절망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은 그냥 요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정말 그의 은혜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요, 우리의 앞으로의 걸음들이 과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과거의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권속들이라고 얘기하는, 하늘의 권속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하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을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델이 하나입니다. 그 이 세상에 보여지는 가정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가정을 배웁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배우고 어머니를 배우고 그 깨어짐 속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모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줄 수 없는 사랑과 육신의 아버지로는 줄 수 없는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의 모델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 이 땅의 가정 속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부를 다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가르쳐주실 수 있어요. 실패와 죄와 대물림을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 마칠 텐데, 첫 번째, 이 가정 회복을 위한 요셉은 어떤 전환을 했었는가? 요셉은 이 가정에 대한 아픔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네, 요셉은 자기의 그 마음, 그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충실한 걸 넘어서 자기의 그 아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직면했어요.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았고 덮어두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꺼내서 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엎어져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토양을 바꿔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울었지만 사실 요셉은 형들 앞에서만 운 게 아니라 형들 다 떠난 속에서도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의 이 아픔을 끌어안고 내어놓고 아픈 환부를 드러내놓고 울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꽁꽁 감추고 감출 필요 없는 그분께 꽁꽁 감추고 나 괜찮다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덮어두고 여러분 살지 마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아픔이 있다면, 가정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꺼내놓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니 뭐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뭐 기도해도 어떻게 되겠어? 아예 고통, 이 아픔조차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일이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자,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의 어떤 실수와 당신들의 죄성과 당신들의 고통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얼마든지 형들을 징벌할 수 있었어요. 형들을 탓할 수 있었고요,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만한 힘도 있었고 지금 명분도 충분합니다. 근데 요셉이 하지 않아요. 왜? 처리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들은 다 처리됐기 때문에. 요셉은 이 고백만 하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왜 이럴까?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고, 이런 일 때문이고. 여러분, 그렇게 탓만 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낙담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나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여러분, 그저 벗어나고 끊어내고 복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 포기하고 탓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앞에서 울며 하나님을 만나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가 누굴 탓해도 탓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대상을 아무나 골라도 다 탓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 이렇게 됐다. 아버지 탓을 할 수 있어요. 형들이 정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됐다. 형들을 탓할 수 있었고, 보디발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장관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얼마든지 탓만 하면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탓만 하지 마십시오. 배경 탓, 가정 탓, 사람 탓, 환경 탓, 여러분 탓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탓을 하지 않아요. 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남 탓하지 않고 상황 탓,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강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니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 45장은요 죄의 대물림이 끊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끊어지는 고백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 남 탓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대물림이 4대 만에 끊어지는 거예요. 4대 만에. 세상은 말합니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유전무죄, 유부전유죄다, 부의 대물림이 있고 빈곤도 대물림 된다, 이러면서 끊임없는 잘못된 대물림에 대한 논리들을 우리에게 펼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나는 이런 배경에서 자랐고 우리 가족은 어땠고 저쨌고 하면서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다 버리시고 절망 100%여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소망 100%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고 은혜의 계보를 잇고 하나님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요셉은요 그의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통해 이 정말 끈질기게
이 가정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위한 그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그 통로 은혜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을 단순히 용서하고 그 지난 일들에 대한 일들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 요셉의 가정이 그 이스라엘을 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어그러짐과 사람의 깨어짐과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그분의 뜻을 펼쳐 가시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영을 믿음으로 버티고 오늘을 살아낸 사람을 통해서 그 뜻들은 행하여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오늘 선택하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그 정말 절망 100%의 그 순간에라도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배운 대로 하는 선택지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죠?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시체 정도 있으면 살아날 것을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마른 뼈라는 것은 정말 바싹 말라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마른 뼈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건 절망이고요, 보이는 건 마른 뼈고요, 아예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민망한 그런 0%의 순간이지만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 절망 0% 소망 100%로 일으키실 수 있고요, 이 마른 뼈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고, 아니 마른 뼈가 없어도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가게의 저주를 끊어내고 은혜의 계보를 잇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무서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덮어두고 하나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고 이 가정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며 아버지 큰 소리로 울며 아버지 나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가정의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고 아버지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어떤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렵고 아버지 어둡고 아버지 꽁꽁 묶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버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주님 앞에 환불을 내놓는 이들마저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날을 더 늦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 주님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 가망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답이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소망이 없는 길. 주님 아버지 앞에 걸어놓고 나아갑니다. 다 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에 내려줘. 아버지 주의 대물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 가르치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천년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토양을 만드시고 우리의 토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가정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끊어내고 은혜의 계보를 잇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가 나의 미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연약한 모습 무력한 모습 끊어내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떠함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배경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호흡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안 될 거라는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당장 오늘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은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아버지 경험을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 녹음이 내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동역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당신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문을 열고 창문을 풀고 아버지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겠지 아버지 우리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말하기를 덮어주십시오.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배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당장 지금 선 이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다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멸매이지 않고 광고에 매이지 않고 주와 함께 매일을 열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나의 존재를 맡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절망 100%의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날과 전혀 새로운 일이 오늘 임하실 그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열어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진 이 가정도 예수 안에 알아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이런 환경과 미래에서 살아났지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나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맹대하지 않게 하시고 탓하지 않게 하시며 매이지 않게 하시고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옥문을 열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